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1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창세기의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에녹은 365세를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정확히 성경에서는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로 인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다른 부분에는 에녹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한 절씩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에녹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그 시대의 흐름에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의 제목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이 타락한 시대 가운데서도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내 생애를 걸어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격은 삶의 예외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로 알 수 없고 오히려 일상적인 보통 때 어떻게 사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대 위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두 번째 거친 바람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조가 맞추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타나는 품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으로 각 개인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새 걸음을 걷기도 전에 주님은 벌써 앞서 가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맞추어질 수 있도록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데
이는 주께서는 자신의 관점에서 일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인 진리는 지적인 논리에 의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 가운데 순종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성령은 상황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 보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리까지 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계속 노력하십시오.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십시오. 오래지 않아 당신은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영상 매체를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아이돌들의 인성이 문제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 무대 위에서 너무나 아름답고 순수하게만 보이던 사람들이 막상 삶에서 모습을 보니까 동료들이나 또 스태프들에게 거친 말과 거친 행동을 하고 또 과거에 보니까 학교 폭력이나 안 좋은 일에 연루된 것들이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영상을 통해서는 너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는데 실제 삶이 너무나 다른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모습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예배 때는 너무 거룩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찾는데 막상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을 보여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 보시기에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동행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막상 내 삶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참 두려운 일이죠. 10월 달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것이라고 적용해서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신앙의 장소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신앙생활과 인격은 삶의 예외적인 순간에 무엇을 하느냐로 알 수 없고 오히려 일상적인 보통 때 어떻게 사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대 위에 서 있을 때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말은 쉬운데 실제적으로 일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 또 매일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한 설교대로 또 전한 은혜로운 말씀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 그렇게 살려고 할 때 매 순간 갈등이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저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두 번째 거친 바람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려면 언제나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자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 일은 두 번째 영적으로 거친 바람을
겪는 것이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묵상하면서 이런 의미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사는 것, 무척 어려운 결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영적 거친 바람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결단하고서도 세상에서 그 결단한 대로 사는 것은 더 거친 바람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이 거친 바람을 잘 뚫고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 거친 바람을 뚫고 지나갈 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조가 맞추어지면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타나는 품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연합으로 각 개인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납니다. 저는 이 묵상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내 자아가 있지만, 내 고집이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깨트려가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길, 내 삶에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삶에서 훈련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건 한순간 은혜 가운데 결단할 수 있지만 그 결단을 삶에서 거친 영적 바람 가운데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 삶에서 훈련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걷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세 걸음 걷기도 전에 주님은 벌써 앞서 가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게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맞추어질 수 있도록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합니다. 참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고 사명을 받았을 때 내 열정에 의해서 내가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나를 주저앉히시고 주님과 같이 걷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로 먼저 걸어가십니다. 그러면 주저앉아서 따라가기를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또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십니다.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받아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인생의 템포 다 깨트리고 주님과 함께 발을 맞추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기다리거나 주님을 따라가기가 버거운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훈련되어 주님과 동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경에는 짧은 구절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300년의 삶이 얼마나 치열했을지를 오늘 묵상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매 순간 자기를 깨트리며 자기 생각을 깨트리며 세상에 닮아가려고 하는 자기 마음을 주저앉히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께 발을 맞추어가는 삶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결국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도 이렇게 치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영적 싸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거친 비바람이라도 뚫고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게 하시고 매 순간 이것에 훈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묵상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